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목이 조금 돌아왔는데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말씀을 조금 더 전하게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겠지만 기도하는 일이 조금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떤 기억에 남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사람인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디 있느냐? 나사로 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곳에 갔는데, 지금 그곳은 바로 나병 환자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자 시몬은 나사로 그 사람이기보다는 아마 지금 오늘 문맥을 볼 때에는 이 나병 환자 시몬, 뭐 그의 동생 뭐 누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떤 사람들은 아마 나사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나사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물론 어떤 사람은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것을 갖다 붙여놓고는 혹시나 아닐까, 뭐 혹시나가 뭐예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왜 해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 볼 때는 베다니, 이 지역은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나병 환자 집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뭔가가 지금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성 밖에 쫓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딴 동네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들판에 가서 살든지 동굴에 가서 살든지, 완전히 단절되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 그리고 나병 환자, 뭔가가 지금 내용에는 그곳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 집에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베다니 마을에 갔다라는 것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어떤 일이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났던 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인생이 결국은 죽는데, 죽었다가
영원한 죽음을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면에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곧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참 마음 아픈 병입니다. 저도 제가 이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1년에 한 두어 번씩 소록도를 방문하면서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의 마을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참 감명 깊었고 참 눈물로 듣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때로는 자기 가족 중에 자녀가 그때 16살 된 소녀였는데 지금은 이제 70 넘은 권사님이신데요. 16살 될 때에 아이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마을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는 아버지가 거기가 목동 맞나?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 소록도 앞에 있는 그 항구 마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지금 차 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항상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나랑 같이 이 바다에 빠져 죽자 이야기하더래요. 너 들어가면 이제 우리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나도 내가 내 자녀를, 내 딸을 저곳에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니? 그러니 너 저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나와 함께 그냥 이 바다에 빠져 죽자.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갈라놓는 것, 생명을 갈라놓는 것, 어쩌면 이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렸던 거 있죠. 나병은 아프지만 아픈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르는 것, 내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게 내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코가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고 귀가 떨어져 없어버리고 져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그 집에 방문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은 다 이제 다 약도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런 나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에 간 겁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간 겁니다. 나병 환자.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하여 방문하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여전히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죽음의 인생의 길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를 모실 수 있지만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넘어가면서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7번 에고 에이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7번 예수님 표적이 있습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번의 사인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마지막 사인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잖아요.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동굴 앞에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베옷을 벗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러주시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누군가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셔서 살리셨던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 4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문둥병과 같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한 3일 만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유명해질까요? 안 유명해질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는 없어요. 죽으면요 천국 가거든요. 훨씬 더 좋은 곳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내가 천국 가니까 더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가 언젠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 여러분,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원하지 않는데 아파가지고 병들어가지고 치료해야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이요. 사업을 하는데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 가운데 막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업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암으로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3주 남은 것 같아요. 2달 남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병원에 가보니까는 다 녹아지고 암은 다 사라졌다 그러네.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소문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요, 그런 곳에 또 집중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막 병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환자들 앞으로 나오라고 앞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죠.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 환자들로 넘쳐나더라고요. 교회의 성도 중에 반 이상은요, 주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오고 목발 짚고 오고, 교회인지 병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좋지요. 좋은 소문 날 겁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다 안단 말입니다. 왜냐? 이미 이 나사로 집 앞에 조문하려고, 위로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소문은 다 유명해진 그런 사건이 있는 그 말이었던 겁니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그 장면이 이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6절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죄로 죽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아닐까요? 나병은 단절입니다. 죽음, 사망,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자, 오늘 이 장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한 여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는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럼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보니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지요.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합니다. 식사 중에 부었기 때문에 분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느냐, 이 향기로운 기름을 부을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짓 하느냐고, 어떻게 이 귀한 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야단을 치면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진짜 제자들이 여자를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야단을 치면서 막 꾸짖으면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분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단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요 막 사람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랬겠죠. 도대체 사람 머리 위에다가 향유 한 옥합을 붓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길래 이게 화가 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보면 이것을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옥합. 그런데 마가복음에 마가는 의사 누가죠? 마가는 조금 더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볼까요? 마가복음에 14장 5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종종 성경에 쓰죠. 그죠?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 이유는 1년의 노동품값, 그러니까 연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져보면 어떤 이들은 많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적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러면 지금처럼 가족의 숫자가 좀 적었을까요? 가난한 그 당시에는 가족의 숫자가 많았을까요? 예를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 가족이 많았습니까? 부자할 때 가족이 많았습니까? 맞죠? 이상하죠? 부자일 때 가족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가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가족의 가족을 한 10명 정도로 말할 때가 많아요. 10명 정도. 그러니까는 대가족이겠죠. 이러면 10명 정도가 한 가족인데 그 10명 정도가 한 사람이 먹여 살리기 위하여 돈을 벌려고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는 벌어야 될까요? 못해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10만 원 벌어도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한 가정이 10명이 먹고 산다?
아니 공부도 해야 되죠. 뭐또뭐 씨도 뭐 사야 되겠죠. 뭐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면 10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번다 그러면 1년 따지면 한 3,600만 원, 10만 원 정도 번다면 15만 원 정도 따지면 한 1년에 한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5천만 원 정도, 300데나리온을 5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옥합의 기름을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짜리 향수와 같은 것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 박수 치면서 우와 대단하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저 아까운 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럼요, 후자죠. 다 후자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후자인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단을 치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참으로 허비한 것을 보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 수만 명에게 먹을 수 있을 그런 돈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한 번에 5천만 원 가지고요 수만 명 먹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한 번 먹을 거라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한 끼의 돈 지금으로 따져도 한 2, 3천 원. 뭐 학교에 보니까는 학교에 뭐 식비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아직도 뭐 3천 원 언저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이러면 한 5천만 원의 가치라 그러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도 상식적으로 하면 무슨 짓 하냐고, 당장 멈추라고, 이거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이게 훨씬 더 좋겠다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섬김의 모습, 모든 모습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했다든지 이 마리아가 지금 향유 옥합을 지금 붓는다든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장래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은 30에 지금 거래를 약속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자, 이 장면을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좀 새겨 보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엉뚱해 보이지만 영원히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이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저 뒷부분에 보니까 14절 이후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 하는 그 한 제자가 있었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 남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의 엉뚱함을 보고 낭비했다고, 못마땅하다고 화를 내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말도 안 되는 헌신 앞에 칭찬하시면서 이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해가 될 만한 사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항상 기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증의 제목이 되는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 때문에 그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서 영원히 다른 사람의 입에 야, 그 사람 너무너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말이죠. 전에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그 세시봉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윤형주 씨 맞죠, 그죠? 윤형주 씨 아주 얼마나 유명합니까? 의대를 포기하고 가수 생활했던 그 윤형주.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동부 이천동의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죠. 어느 날 제가 그 교회에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동참했었는데 참석하고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윤형주 장로, 이곳은 제가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 화장실은 제가 청소하는 곳입니다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 평생 제 마음 안에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겸손하게 내가 청소하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영주 장로님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것보다도 그분이 화장실 입구에다가 이곳은 제가 섬기는 곳입니다라고 했던 그 한 문구가 제 기억 안에 항상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에 여러분은 어떻게 남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기억 안에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교회가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데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권사님이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생활하시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내가 건축원금 하겠다라고 그렇게 드렸던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별하신 그 남편 이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셔서 경제적인 여유로운 삶을 노년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섬김을 기여하고 있다, 제 마음 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들의 모임 중에 제가 이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 장로님 집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다 70이 다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교회에 새벽에 일찍 모여가지고 교회 청소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바깥을 청소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 청소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뭘까? 그래서 항상 교회 주변에, 전에 한 말씀 드렸죠, 교회 바깥을 청소하고 또 풀을 뽑으면서 교회의 그 얼굴과 같은 바깥의 외부의 이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주변에 풀들을 하나하나 뽑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평생 잊지 못할 우리 귀한 어르신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도 제가 제 기억 안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화장실은 꼭 자기네들이 청소해야 된다라고 늘 말하면서 아무도 여러분 다른 분들 청소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내외가 항상 여러분 청소하시는데, 때로는 자녀가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위가 같이 동참하면서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은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기억 안에 이렇게 훌륭하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은퇴하신 분들, 어떤 권사님, 어떤 젊은 집사님,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가수지만 또 유명한 사회 활동가이지만 윤영주 장로님처럼 화장실에 이곳은 제가 섬기는 곳입니다라고 붙여놓고 평생 내가 남은 여생 이곳에 봉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그 모습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꼭 가룟 유다 같아요. 기억이 남긴 남지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에 나의 명예를 팔아먹고, 아니 예수님의 영광을 팔아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설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교회 4군데 다닙니다. 교회를 4군데 다니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주에는 A 교회, 둘째 주에는 B 교회, 셋째 주에는 C 교회, 넷째 주에는 D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으로 신방 안 오셔도 돼요. 집으로는 신방 오지 마세요. 가게로만 오시면 돼요. 왜냐? 알고 보니까는 A 교회, B 교회, C 교회, D 교회가 고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식당을 하면서 A 교회 고객, B 교회 고객, C 교회 고객, D 교회 고객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등록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를 다 가는 겁니다. 신앙일까요? 아니면 예수 팔아 부자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어떤 방송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이라면 거론할 필요 있지만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어디에 가면 가장 많은 레슨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더랍니다.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반주를 했답니다. 반주를 하면서 좀 착한 일을 하니까는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레슨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레슨 학생들을 얻어서 자기는 대학 다닐 때 아주 좋은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했던 어떤 한 연예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은삼십을 내가 벌기 위하여 예수를 팔아 내가 좀 부자 되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낙원상가, 이 서울에 가면 낙원상가라고 악기, 음악, 음향 이런 거와 가장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악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2층으로 기억합니다. 2층에 올라가면 땡땡땡 어떤 악기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또 다른 업체에 물건을 공급하고 설비할 때는 현찰로 다 받고, 다른 곳에서 악기를 받을 때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때는 어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다 많이 받고 다른 곳에 덤핑으로 현찰로 다 받고 야간 도주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계속해서 평생 제 기억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억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는 내 사업장이었던 겁니다. 신앙도 사업장이었던 겁니다. 어디에 방문할 때마다 내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그렇게 명함을 내밀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애를 썼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 남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얼토당토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엄청난 헌신 앞에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한 여인이 있었고, 저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저렇게까지 낭비할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이 남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고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혹시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괴롭힘에 있어서 혹시나 내가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봉사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가,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열심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세상에 가난한 이들을 먹이면서, 가난한 이들을 먹이면 곧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것과 똑같다. 목이 많은 누군가를 물을 주면 그것은 나에게 물을 주는 것과 똑같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을 방문하면 나를 방문하는 것과 똑같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누군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지 모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부라고 하는 도네이션이 있지요. 이 도네이션을 꼭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거입니다. 도네이션은요, 세상에 기부하는 것은 그냥 기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를 위한 헌신됨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저 사람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저러지, 교회에 열심히 그러면 헌금하면 저 사람 돈이 남아 돌아서 저러지, 그렇게 말하면서 비난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이들은 사람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섬기는 일도 좀 피곤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려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에게도 세상에 섬기는 것은 세상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은혜로 살은 사람들이고 얼마나 주 앞에 3년 동안 훈련해 가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그렇게 보였던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1년, 2년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에 딴말하고 뒷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딴말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제자들이 지금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런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의 믿음이 꼭 정말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시작은 어디에서 도대체 시작되었을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와, 감동스럽다,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헌신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은 어쩌면, 이 여인은 어쩌면 감정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이러한 섬김, 헌신들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의 시작점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한 변화이고 말씀에 의한 결단이고 말씀에 의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도 아니요, 누군가의 어떤 강요 때문도 아니라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렇죠? 한 마을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한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집으로 영접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겁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신 겁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는 열심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열심히 특심이어서 어떤 이든지 다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섬김과 봉사를 나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발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자기가 초청해놓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것 좀 드시고 가세요라고 해놓고 불평은 지금 마리아가 합니까? 마르다가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불평할 거라면 초대를 하지 말든지, 초대해놓고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불평은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해야 됩니까? 불평할 거라면 마리아에게 해야죠. 예수님께 왜 이런 불평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그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좀 불러주세요. 저 녀석이 말이야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지요. 진짜 불러내려고 그러면 본인이나 제자들에게 시켜가지고 저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다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일이 분주하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해놓고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청소해야지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누가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누가 화장실을 이렇게 더럽혀 놓는지 모르겠다고. 남자 화장실 가보셔야 알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 화장실 가볼 때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남자 화장실이 우리 교인들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단 말이죠. 누가 사용하는지 아시죠? 인근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좀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소변기가 아니라 밖에서 소변을 놓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냄새가 나니까는 제가 주일날 주보에다 광고를 하나 올려놓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냥 물 한번 뿌리면 끝인 겁니다. 그냥 조용히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변화와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내가 삶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바꾸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 내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삶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기억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이렇게 엄청난 헌신과 모든 것을 다 지나친 만큼 많은 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싶다. 주 앞에 향기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뒤에 14, 15절 이어 기록되어 있는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돈벌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좀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라는 인생으로 기억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 앞에, 충성된 봉사하는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까? 신앙이 많고 제자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녹여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못하는 말을 할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헌신의 내면에는 말씀에 충성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되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이요, 진짜 믿음이요, 진짜 능력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